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옛 출애굽 시대의 광야를 많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광야와 우리 교회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두 번이나 불평을 하였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르비딤 앞에 있는 호렙산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20장 1절에 2절에 13절에 가데스에서 이 물을 주셨습니다. 이 두 번의 이 사건,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 두 번의 사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첫 번의 사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르비딤은 바로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 같습니다. 그 호렙산 바로 앞에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르비딤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비슷한 점은 양쪽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신약은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쪽 사건 다 합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르비딤 사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하면 반석을 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게 하였어요. 정말 말하면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그 물을 내게 하였다. 그것은 초막절에서 예수님께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꼭 세 가지는 여러분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 양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물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과연 어떤 물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물인가 하는 요 세 가지 여러분 꼭 명심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데스 무리바 사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광야 거치고 르비딤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또 시내산 성막까지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또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하였습니다. 거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고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정소송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반란을 기억하기 위한 이름으로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르비딤에서도 첫 번째 사건 르비딤에서도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여기 또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바라는 요 말은 리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리브는 법정 다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다툼이라는 요 다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그곳 이름을 그때도 무리바라고 불렀고 이번에도 무리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은 같지만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법정 다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법정에서 하나님을 고발하는데 그 이전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로 왜 물이 없어 자기들을 죽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곡물고 과일도 과일 등 다른 먹는 것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에 내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에 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행위는, 이 세 번째 고소 제목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출애굽 구속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고생하던 그들을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었습니까? 그런데 옛날 그 이집트가 더 좋았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내었는지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의 반란은 르비딤에서의 반란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원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곳인 호렙산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재판을 향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법정 소송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재판을 이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라는 말은 판사 위치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과 함께 바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바로 선고를 내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팡이로 칠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20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심판자입니다. 재판자입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말을 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마시게 하여 네가 그 판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고소에 진 사람이 되어서 진편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네가 줘야 한다. 그 말을 거기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지팡이로 쳤습니다. 한 번만 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반석에서 활활 흘러놓았습니다. 백성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노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너가 이런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너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백성들은 들어가게 하겠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행하였을까요? 한번 모세의 잘못을 즐겨 봅시다. 첫째로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였는데 이 명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는 그냥 말하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 말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명령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 반란한 저들에게 저 르비딤보다 더 심한 반란을 하는 저들에게 그때보다 더 온건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진 자로서 판사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판사의 권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여서 저 백성에게 물을 내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판사로서 부드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반역한 너희다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는 말은 왜 내가 물을 너희들에게 내줘야 하느냐? 너희들에게 물을 내가 왜 내줘야 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이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시편은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편 106편 33편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망령되이 하는 요 단어의 바타는 경솔하게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중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혈육이 나는 대로 경솔하게 그냥 감정 있는 대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명령 말을 하여 내라 했는데 두 번이나 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3편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했습니다. 거역하다는 것은 말하라는 동사인데 반항하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번만 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치면서 하나님의 반항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냥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라 하는 것에 대하여 어긴스타며 반항하여서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표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본문에도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보면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했습니다. 이때 거역하다도 마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반항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거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여 함으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잘못은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구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구별됩니다. 사람은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하나님은 선합니다. 선과 악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구별됨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말로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으면 그들은 물이 흐르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란하고 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구나, 감사합니다, 은혜라 감사합니다 하고 그 물을 기쁘게 받아 마셨겠죠. 감사한 마음을 받았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 반역한 물이다야, 왜 내가 물을 줘야 하느냐,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면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물은 흘러나오지만 백성들이 선뜻 가서 물을 마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겁이 나서 행년아 나에게 화가 미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서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의 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백성의 감사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이 모세가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잘못 때문에 옛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가나안 땅, 출애굽하여서 지금 그렇게 고생하면서 40년 동안에 그 인도하였는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느냐.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은총을 입은 자다 하고 자기 이 모세의 이름만으로도 아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2절 보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했습니다. 33장 17절 보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와 직접 대면하는 자다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혹은 꿈으로써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직접 말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분은 모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큰 잘못이었느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의문점을 한번 제기해 봅시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이번에는 치지 않고 말로만 내라 했느냐? 왜 무슨 이유가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지 않았냐, 이번에는 왜 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그런 의문도 한번 품어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그런 실수를 했대서 그렇게 중한 벌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 성경만 보면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것을 해석한 것을 보면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전서 10장 4절은 그 반석은 신령한 물을 낸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하면 모세의 행동은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 앞에서 있었던 그 반석의 사건, 르비딤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가데스 이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양쪽이 물을 내는 양상에 달랐죠. 앞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고 이번에는 말로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희생하게 함으로써 물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은혜로 물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두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모습,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다른 사역과 그리고 두 반석의 사건을 한번 대입시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 두 가지 사역으로 두 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사역을 요약하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반석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전기 사역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하니까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불만을 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혈기가 차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헤로드 왕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꾸짖음도 별로 없는 거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무슨 일을 하느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 불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보던 대로 말을 하여 즉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가 보던 이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인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기 사역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후기 사역으로 들어가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당합니다. 이 후기 사역은 호렙산 반석, 즉 말하자면 르비딘 그 반석의 사건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기 사역을 예수님이 실체화시켰는데 초막절에 성전에서 반석 위에 뛰어 올라가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물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기 사역을 성취하셨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후기 사역의 예수님의 모습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 사역과 관련되어서 가데스 바네아 그 반석의 성취를 우리 정기 사역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 사역, 그 가데스 반석을 성취한 그런 어떤 성취의 그림이 있느냐? 예, 사마리아 그 수가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그 수가 동네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목이 타고 몸이 피곤하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은 발정이 있죠. 예수님이 자기의 이 정기 사역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였습니다. 여인이 의하여 되물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그 여인은 오침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남자가 5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현재 있는 6번째도 진짜 결혼한 진짜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물을 달라 합니다. 물을 달라는 것은 예수님 진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그에게 생수를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접근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기가 반석인 것을 인식하고 생수를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으리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렸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보면 속에서 계속 흘러놓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 그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반석, 두 양상의 반석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르비딤 호렙산 반석이었습니다. 이 호렙산 반석은 강한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섰었고 그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졌습니다. 거기서 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강한 이미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것을 실현합니다. 어디에서? 초막절의 성전들에서. 여러분, 이 초막절 축제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한 행동은 굉장히 힘 있는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약도로 나옵시다. 여기 보면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여자들만, 또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제사장 뜰에 반석이 있고 또 그 위에 제단이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 행사를 한다 했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뛰쳐 올라갔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마지막 대행사,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에 뛰어 들어가고 반석 위에 섰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을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한참 축제 절정에 이르러야 될 것인데 저 예수가 감히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감하였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후기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한 모습, 예수님의 그 재판받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들을 굉장히 연약한 분으로 생각을 상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상상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할 수 없고 그렇게 약할 수 없고. 그러나 여러분, 후기 사역, 그 후기 사역은 결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기 사역 시작을 6월절 그 절기 시작 전에, 일주일 전에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부터 시작하였죠.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 왕이여, 다윗 왕이 호산나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합니까? 물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지만,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양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리고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화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7번이나 화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히 그 성전에서 어떻게 그렇게 화로다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를 꾸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붙잡히 와서 사내리는 공회에서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가야바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가야바가 너가 인자냐 할 때 예수님은 한술 더 떴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가 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그 메시아다라고 바로 말을 해버립니다. 나야가 분입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후기 사역의 당당한 모습을 묘사하는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 모습을 많이 묘사하는데 이 후기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50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내가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50장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면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면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하여 아예 철판을 까는 듯이 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 장면입니까? 그러나 아예 철판을 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50장 8절을 봅시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자기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나와 함께 서보자. 너희 대적아, 누가 의로운지 한번 보자. 그렇게 당당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기 사역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가데스 그 반석의 강렬한 그 반석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기 사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가 우물가에 그 앉은 예수님 모습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혐오하여서 찾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 해서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그 여인도 흠이 맞는, 모든 사람이 상종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 정기 사역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2절은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공동 번역이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해손이라고나 할까. 눈넌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기 사역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줍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지 않고 오늘 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또 그 피곤한 이 몸을 이끌고 이 수가 동네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무리바 가데스 무리바 그 반석을 성취하는 한 폭의 그림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행동을 여기에 이 수가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모세는 마치 세례요한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만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합니까? 왜 저는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자 합니까? 그리고 여인에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모세의 행동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항의 표시로 그 예수님 반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정기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아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저 모압 땅에 가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라고 애걸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정기 사역의 모습, 피곤하여서 그 여인을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그 사역하는 그 반석을 이 모세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기 사역을 통해서도 생수를 주기를 원했고 반석으로 생수를 주기 위했고 후기 사역을 위해 사역에서도 자기가 십자가에 달림에서도 생수를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양쪽 합하여서 예수님은 앞에서 방법과 뒤의 방법 다 함께 합하여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 생수를 주기 원했습니다. 그 생수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연약한 그 수가 오물가의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반란을 하는 그 저 악한 유대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자기가 그 피곤한 몸을 입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을 바쳐가면서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족한 우리에게도 그런 생수를 주기를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 다릅니까? 저 유대인의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 모습 우리 같지 않습니까? 저 우물가의 그 여인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그런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 생수를 반석이신 예수님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과 같이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형제들아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선물을 받을 것인데 바로 성령, 바로 예수님 반석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을 받을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이 성령은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인 예수님이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내일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영생을 주는 생수다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 이 반석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도 저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서 계시면서 흘러내어주는, 반석이 내 속에 있으면서 흘러내주는 그 생수를 맛보고 또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광야 같은 이 세상, 저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이 광야 교회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